오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남전대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남전도에 우리 회원 두 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배는 구약의 제사로부터 되어 온 것이죠. 제사는 나를 대신하여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는 이제 고기에 이제 각을 다 떠서 거기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피는 따로 담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죠. 이처럼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되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소위 달란트 비유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예로 든 것입니다. 예로. 즉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청자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도록 예화를 통하여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화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 메시지의 맥락하에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인용한 거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이 이야기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맥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맥락하에 이 예화가 왜 쓰여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예화만 따로 떼서 읽는다면 정작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맥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4장에서 무슨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바로 마지막 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은 호련히 갑자기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 인자는 구름을 타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5장에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될 너네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혼인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게 되는데 밤중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에 등불에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신랑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의 오심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신랑 대신 다시 오실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갑자기 임할 터인데 신부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 영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삶의 사명과 해야 될 그러한 삶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마지막 때의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마지막 때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 그렇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요, 구분됨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된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달란트를 줘서 뭐 잘하고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염소처럼 왼편의 마지막 때에 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없으십니다. 남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역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약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타국을 가기 위하여 3명의 종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이 각각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떠나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아주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도 그렇게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우리는 받은 그 달란트를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결산 때에 두 분류로 나눠진 거예요. 마치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듯이 오늘 본문에 바로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바로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칭찬을 받아요.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죠? 한 분에게는 뭐가 있고 한 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바로 일을 했느냐 일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긴 것이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것을 가지고 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주인을 너무나도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 알았었던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는 아마도 주인을 불공평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는가? 라고 불평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아주 불공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제일 적은 1달란트만 주었는가?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정말로 불공평한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공평한 사람이에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나눠준 것이죠?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즉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종들은요, 주인이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주인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그 종들이 일을 했고 주인은 그러한 종들을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재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인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실력에 맞게 주인이 알아서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과 실력에 환경에 맞게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달리기를 할 때 똑같은 위치의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평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훨씬 더 앞에서 출발해야 하죠. 그들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 그것이 공평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우리 유스와 청년들이 수련회를 이제 했을 때 야외에서 반려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니? 푸푸케 공원에서 반려구 했었죠. 전혀 안 한 것 같지만 그때 남자들은 왼발로 차고 여자들은 오른발로 찼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평이에요. 똑같이 오른발로 차면은 여자들이 훨씬 불리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다르게 달란트를 준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준 것입니다. 그 재능이 없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면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만약에 5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 사람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인은 그것을 알고 그의 합당한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따라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신의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열심히 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인에 대하여 전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하기 싫은 겁니다. 어차피 그 돈도 뭐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혀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받은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4만 불에 해당됩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5억 원 되죠.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1의 공급이에요. 6,001은 연수로 환산하지만 한 16년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받을 그런 공급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따져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 연봉을 4만 불로 잡는다면 16년 곱하기 하면요 64만 불이 되는 거예요. 64만 불.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가치의 돈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만 왜 이렇게 한 달란트를 줬느냐라는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그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쓸모없는 것처럼, 별로 귀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다가 사장시켜버려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묻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용하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책을 읽으면요, 이 책의 이 책장이 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착착착 찍혀졌어요. 놀랍죠? 그래서 한번 보면 사진처럼 이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국사책을 한번 쫙 보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가 국사책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그 국사책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한번 제가 예로 들었던 원정수 교수가 그렇더라고요. 원정수 그 권사가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이제 졸업했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한 그 원정수 교수가 그렇게 사진처럼 각인이 됐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너무 잘했어요, 사실. 근데 쉽게 또 잊어버리죠. 딱 외우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성경 암송 하면은 맨날 저를 시키는 거예요. 뭐 외우는 거 있다 그러면 윤영준이에요. 맨날 시켰어요, 맨날.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외우려고 해도 제대로 외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것을 쓰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지혜, 건강, 가족, 직장, 직분 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지는 것. 그 열등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하게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여 왜 이것밖에 주지 않고 나는 왜 이것만 이렇게 연약한 것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나의 능력, 나의 계획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핑계만 대요.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고 재능을 주어서 내가 그 일을 맡겼는데 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잖아요. 내가 너의 입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불공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이 한 달란트가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러난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이익만을 남겨야 되는,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때문에, 주인 당신이 굳은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 당신이 무서워서. 라고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악하고 게을러서 안 했는데 주인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할 때 주인이 완고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주인이 아주 나에게 적은 것을 줬는데 많은 것을 이렇게 거두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을 오직 나타난 그 열매와 결과만, 얼마를 남겼냐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손해를 보면 큰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것이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와서 주인한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원금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뭔가 이게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수도 있어요. 손해는 안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익을 반드시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주인이 말했듯이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즉 내가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네가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완고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그나마 조금 책망받지 않지. 그런데 그렇게 이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지혜도 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아예 그냥 사실 일하기 싫었던 거예요. 핑계를 댄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뭔가 많은 것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그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라 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충성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손해를 봤다,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주인이 달란트만을 얼마를 남겼냐만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라면 오늘 5달란트 남긴 사람을 가장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많이 남겼으니까. 그러나 이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원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1절과 23절에 5달란트 남긴 자는 21절, 2달란트 남긴 자는 23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똑같이 칭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주인의 칭찬은요, 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구나 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즉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네가 열심히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에서 최선을 내가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중국 선교를 책임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중국 선교의 열매를 바라시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분이에요. 내가 네게 맡긴 그것을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충성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faithful, 신실함, 성실함,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주인을 향하여 네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이며 나에게 이 돈을 왜 맡겼고 이것을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이 사람들은 바르게 알았으니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바로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주인은 나를 차별한 불공평한 사람이고, 주인은 이것밖에 주지 않았는데 엄청난 많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싫으니까 게으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많이 열심히 뭔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왜 맡겼는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더 풍성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위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충성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은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 받고 하지 않는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분을 위해 뭔가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은혜 받으십시오. 가장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맞이하신 남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좋으면,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면 그분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알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이에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21절 23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죠? 30절에 보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가 충성하느냐, 성실했느냐, 그것에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주인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진정한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그분이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